오늘은 2024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잘 양육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죠.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육법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는 교육법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지난 1901년부터 최근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유대인들의 숫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의학 53명, 물리학 53명, 화학 36명, 경제학 31명, 문학 15명, 평화 5명, 아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955만 명이고 유대인으로 밝혀진 숫자가 2050만 명 정도인데 전 세계 인구를 79억으로 따져보면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0.2%도 채 되지 않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숫자는 25%가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죠. 과학자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수학자 폰 노이만, 심리학자 프로이트,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등이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난 2500년간 나라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8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었죠. 독일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내었죠. 지금도 전 세계의 유명한 수많은 기업들의 오너나 CEO가 유대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2500년간 자신들의 민족의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잊지 않고 살아온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민족도 유대인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학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신교인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의 불모지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지난 2500년 동안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해 왔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섬겨왔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이유들을 밝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과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회당.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서름 속에서도 수많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마의 말씀, 지금 우리 요즘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쉐마 아닙니까? 이 쉐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서 성경을 교육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처럼 오고 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외식적으로 보이지만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보실 일이 있은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이런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마에 붙인 거예요. 이마에 보시면은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상자 안에 말씀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손목에 띠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목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메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학교에 가면은 오전에는 세상의 일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과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랍비로 부르죠. 랍비. 저 사진에 보시면 저는 랍비들이 지금도 하루 온종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율법만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월급을 조금 주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말씀만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 25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회당이죠.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지금도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우리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늘 모인 거예요. 항상 모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당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토요일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예배에서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늘 가르쳤습니다. 랍비가 회당의 강단에 서서 성경을 낭독하고 유대인들이 따라서 복창을 하고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시편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자신의 민족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최종적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육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산율 0.78%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내년이 되면 0.6%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45%나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교회, 절반 가까운 교회가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음 세대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이 교육법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 이와 같은 해법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이 단어를 여러분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세상의 수많은 길을 따라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유일한 길, 살아있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언제부터 교육하느냐? 만 3세 이전에 교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만 3세 이전에 교육을 마친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교육을. 6절에 보시면은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젖을 먹을 동안에, 아장아장 걸어 다닐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기 이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마음의 신비에 인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릴 때에 구원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교육하셔야 되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육법 중에 최우선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두셔야 됩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때를 놓치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음을,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많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가르쳐야죠.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진실된 축복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패역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패역한 자의 길이 어디죠? 사탄의 길이죠. 사탄의 가시와 올무가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죠.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믿음보다 이 세상을 선택해요. 수많은 환경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복음화율이 20%에 해당된다면 우리 청년 세대들은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것, 믿음을 지킬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모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마땅히 행할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 마땅히 행할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하노크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라는 뜻 가운데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봉헌하다, 바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그 단어 안에 봉헌하다, 바치다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이 뭡니까? 바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혹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분 봉헌하면서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즉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교육법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붙들리도록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르치다의 어원에는 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 젖먹이에게 대추야자 물을 떠먹인다. 우리 마치 우리 어린 유아들이 어머님의 이제 전을 떼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하지 않습니까? 대추야자의 시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럽을 숟가락으로 떠 가지고 우리 아이의 입에 넣어 주는 것처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3세 이하의 젖먹이에게 숟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서 그의 입에 확실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서 먹여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와 같은 영화 신앙을 가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약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중요한 이유는 예전보다 신앙 교육이 약해진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릴 때에 철저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떠서 그들의 입에 넣어 주어서 시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 교육이 약해졌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다 신앙 교육이 약해졌습니다. 말씀을 떠서 그들의 입에 넣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소화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철저한 교육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조부모님 여러분, 우리에게 막중하고 위대한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입을 벌려서 먹을 때까지 넣어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전수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몇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동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에 저의 살이 도려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살이 도려져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기도원 기간에 이런 부분을 두고서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초장동 교회, 우리가 불러주신 이 초장동 교회를 지키며 살수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초장동 교회를 지켜왔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돼요. 요즘 계속 영상에 보니까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그러던데, 자녀라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하실 일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까지도 초장동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전수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시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 교회,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울부짖으셔야 돼요. 금요일마다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먹여 주듯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셔야 돼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양육하실 수 있는 양육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